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절기는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지요. 처음에 이 땅 미국의 신대륙의 그 필그림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먹지 못해서 정말 어려움 많이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감사의 절기를 구별하여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졌던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라고 믿고 행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기적은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는 옛말로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렇게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었던 까닭에 함께 거주하여 살지 못하고 그들은 다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 나병이 치료를 받아서 고침을 받게 되면 이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온전히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완치 판정을 받아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친구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을 지나가시다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는 소리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요청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고 살해하며 엎드려 절할 뿐만 아니라 그는 진정한 기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영혼 구원의 은혜까지 힘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와 기적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진정한 기적의 통로는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소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나병 환자는 이제 건강한 사람 가까이에 이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인 까닭에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이 10명이 힘을 합하여서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소리칠 수 있었던 데에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고쳐주시기만 하면 자신들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게만 하면 응답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온전한 기도의 자리에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쨌든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소리 지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마침내 10명 모두가 믿음에 근거하여 낫게 되어집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10명 모두가 믿음의 근거에서 나음을 얻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다 제 길로 갔지만 이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주님을 자신의 완전한 주인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거룩한 결단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이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분명히 다른 9의 믿음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의 육체적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의 구원자로 삼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엎드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영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진정한 기적, 완전한 기적인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완전한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진실로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철학자인 니체는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은 지팡이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팡이처럼 의지하다가 필요가 없으면 내던져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였다가 그 자신의 요구가 응답되어지자마자 그들은 다시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지하던 지팡이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내던져 버리고 자신의 길로 걷게 되어졌던 거지요. 오늘 철학자 니체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지팡이에 불과한 그런 삶은 온전한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은 주님 앞에 나와 주께서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는 더 큰 기적, 진정한 기적인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응답은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와 같이 하였을 때 그래, 이리 와라, 내가 고쳐줄게. 그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고쳐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내가 기대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살에서는 고름이 흐르고 그 상처에는 완연한 흔적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참 난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은 내가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게 응답하세요. 너는 그 모습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저보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신 다음에 가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모습이에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놀랍게 주님은 먼저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상처가 여전하고 고름이 나고 그리고 온몸이 뭉개진 것 같은 흉측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그 모습 그대로 성 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들이 그렇게 성 안에 들어가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서 활개를 칠 때 그 당시의 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모르실 리 없는 주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 안으로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들은 가다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요.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고침받고 떠난 것이 아니라 가다가, 순종하여 가다가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내게 요구하시는지 처음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나면 그제서야 왜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지가 깨달아지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첫 번째 나타내셨던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표적이었어요. 하인들에게 주님께서 결례를 따라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손님들이 오면 손 닦고 발 닦는 물을 채워두었던 항아리가 결례에 따라 드는 항아리예요. 그 손 닦는 물, 발 닦는 물,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세요. 하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자신에게 명령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지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순종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의 역사인 것이고요. 세 번째로 온전한 기적의 통로 세 번째는 온전한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과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하였습니다. 그의 감사는 형식적 감사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의 감사는 최우선적 감사였어요. 그는 나머지 9명과 더불어서 성 안으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침받았어요. 그렇기에 그는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 이 최우선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주님께서 바로 자신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던 거예요. 그것이 그 모습을 보고는 주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모습 속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육체의 치료는 한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그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살해하였던 그를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그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명랑한 별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은은한 달빛을 주시고, 그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찬란한 태양의 빛을 주신다. 그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인생들로 하여금 더욱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여도, 실패의 자리에서조차 감사하면 절대로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질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질병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질병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 중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에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나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읍의 사람들, 자신의 민족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혹시라도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 그들이 돌아와서 구원받을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그러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는 중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그들이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걸려요. 결국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완전한 절망, 완전한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때 요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가 이 완전한 절망과 그 사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절망과 어떤 실패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절망이, 그 실패가 그를 절대로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 여러분 병이 우리를 삼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무력해지지 않습니까?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질병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는 비결은 감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심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우리가 연약함 중에도 감사하면 반드시 우리가 질병에 소화되지 않고 질병에 삼킴받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가 우리를 삼킬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실패와 좌절, 절망과 고통이 파도처럼 우리를 삼킬 때가 있어요. 이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결코 이 실패가 우리를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다시금 일어섭니다. 그러나 악인은 한번 넘어지면 완전히 엎드려져요.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죄가 우리를 삼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가 우리를 삼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중에 누구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로 죄가 우리를 삼킬 때 그때 여러분 이 죄에 빠져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사죄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 죄가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우리를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반드시 토하여 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절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 주신 것,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 준 것, 또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형편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신앙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주께서 붙여주신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 9 가운데 하나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붙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감사의 제단을 쌓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금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복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